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서들 움직이시는데 힘드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빠지셨는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림이 늘 저의 믿음도 그렇고 늘 첫 시간을 드림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림과 같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받으실 만한 시간과 또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좀 오해가 되고 또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만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없이 아름다운 한편의 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2, 13, 14장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려면 12장, 13장, 14장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환상적인 시와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주 치열함이 거기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럴 때에 사랑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너무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라 할 때에 사랑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로 사랑을 지금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집중해 보면 그 사랑은 시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전적 하나님의 사랑. 그의 결과는 뭡니까? 전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전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결과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 의미의 사랑이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 나타났던 일들이 뭡니까? 은사들을 통해서 이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는 소용되지 아니하고 다 저잘난 맛에 자기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펼쳐내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게 철학가들이 시장바닥에서 자기의 학설과 자기의 웅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쓴 것처럼 역시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들을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세우는데 써먹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요. 문제는 뭐라 그랬죠? 모든 행동의 원칙과 은사가 됐던 모든 게 됐던 원칙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이 두 가지 원칙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아예 머리에다 확 박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원칙, 은사가 됐든 은혜가 됐든 모든 문제들, 사역을 하든 직분을 주었던 은사를 주셨던 구원을 얻게 하시면 모든 이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뭐냐?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잖아요. 단순히 또 요것만 이야기해가지고선 그냥 그게 행동 지침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메시아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의 예수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궁극적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는 존재라고?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보세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요, 성도의 삶의 원칙, 교회의 덕을 세움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이야기는 절대 구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자기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이들, 죄송합니다만 심각한 결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정작 구원도 못 받은 채로 은사만 쓰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인가요? 며칠 전에 참 황당한 뉴스 하나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주인도 모른 금괴가 60개인가가 발견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걸 주인 몰래 집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공사업자가 훔쳐가지고 진탕 쓰고 20개인가 몇 개인가 남은 거를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고 폐역한 행동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갖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더만요. 보니까 차 사고 먹고 쓰는데 잔뜩 다 써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서로 간에 배신이 일어나가지고 목덜미가 잡힌 거예요. 주인도 몰랐었대요. 그걸 거기다 넣어놨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업자가 그걸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신고가 됐고, 그 신고한 결과로 다 목덜미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은사들이 행여나 나중에 그런 모양이 되지는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결국 나중에 그런 목덜미가 붙잡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사요, 내 거 아닙니다. 은혜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이유 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다 사용을 하고 있고 잘못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요, 그걸 주신 분에 의해서 목덜미가 잡히게 돼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게 안 된 결과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걸 교회 바깥에서 보니까 교회가 뭐 저래 이러면서 어떻게 됐죠? 교회의 덕이 훼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뭔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래 하다 보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들이 오히려 그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들이 영광을 가로챈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비참한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랑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최고의 은사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은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잘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이나 단순히 동포애적인 그런 일반적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그 본질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과 직결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애틋하고 풋풋한 그런 인간 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이야기 뒤에 방언과 예언 이야기 사이에 본질적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 그 사랑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 전제하에 13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든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 다 은사예요. 그렇죠?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사주의에서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아야 구원 얻는 사랑, 그게 없다면은요, 그죠? 그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사를 갖고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이 영적인 원리들을 더득해내고 확인한 바예요. 그러면 은사를 짊어지고 은사를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간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 구절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은사를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간대요. 그러면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꽹과리를 치면서 나 지옥 왔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옥 문 앞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요. 꽹과리를 치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꽹과리 소리가 이 땅에서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사람의 방언이요 천사의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들리게 됩니까? 꽹과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치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껏 애쓰고 기껏 힘쓰고 기껏 나누고 기껏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모습을 보니까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죄다 손에 든 꽹과리 하나씩 들고 치면서 지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오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꽹과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2절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보세요. 다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은사가 본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사랑의 문제가 은사 때문에 심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꽝이요. 꽝이요. 또 3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은요. 구제하고 나를 태워드리는, 거의 분신이죠. 이건. 나를 분신해서 뭔 뜻을 이루려고 했어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줄 정도로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본질적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은사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은사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은사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사랑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엉뚱하게 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질적인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가 엉뚱하게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뭐죠? 교회의 덕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의 덕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건 은사가 없다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은사의 본질은 모든 삶의 원칙이 신앙의 원칙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사는 받았지만 교회의 덕을 못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가리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가 됐다는 건 아주 나쁜 인간 이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렇게 교회의 덕, 하나님의 영광, 은사, 사랑은 한 세트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대전제가 되었던 두 가지 원칙과 연결이 돼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두 가지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뭘 구제를 해가지고선 어떻게 나눠주고 내 걸 빼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당연히 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걸 보고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말고요. 본질적인 거 있냔 말이에요. 본질적인 거. 구원과 직결된 사랑.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있다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현재 없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도요. 은사와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은사적인 측면을 계속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은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사 받은 모습들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4절부터 7절까지. 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진행되는 쭉 내용들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은사와 은혜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카리스라는 말로 같습니다. 카리스마. 은사, 은혜는 곧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다라는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한 단어 안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 오래 참음이라는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그냥 인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의 은사를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사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은사를 용납해 주는 것은 곧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요. 은사를 지금 전제로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12, 13, 14장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제외시키고는 이 이야기는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온유하다라는 말. 크레스테우마이라는 헬라어는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친절하다는 뜻이거든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은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은사자들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은사자들은 어때요?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은사 받은 것을 발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제를 시킵니다. 제재를 가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만 봐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 잘못된 은사주의라든지 은사를 잘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것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 용납하는데 용납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은사를 발휘하게 되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됩니까? 안 돼요. 이걸 다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진짜 사랑이 아닌 모습들을 보는데 뭘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은사를 발휘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을 용납은 뭔 용납입니까? 거부하죠. 은사를 상대방이 발휘를 하려고 하면 그걸 제재를 가하죠. 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죠. 뭐 더 분명해지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뭐를 하죠?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나쁜 은사가 있고 소위 말하면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은사가 있고 또 레벨이 낮은 은사가 있어. 그래서 뭐 하죠? 좋은 은사 받은 사람을 소위 말하면 낮은 은사 받은 사람들 질투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이들이 서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념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개념의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의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진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언급들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사랑의 본질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을 떨지 않는 거. 그걸 전제로 하죠. 교만하지 아니한다. 은사를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엄청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꽤나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 삼아 풍선을 부풀리듯 자기의 은사를 잔뜩 과대 포장을 하는 이들도 봤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면 곧 은사를 잔뜩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 자,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이런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친절, 투기하지 아니함, 자랑하지 아니함, 교만하지 아니함의 이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 고린도 교회의 배경 때문에 은사와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으로서 은사 때문에 생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연결을 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으로 설명된 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본질적인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이것도 역시 은사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은사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은사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사랑과 은사를 비교를 하죠. 사랑은 어떤데요? 지속적인데 은사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속적인 걸 붙잡아야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것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은요 또 사랑과 은사를 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예언이라는 은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회하리라. 뭐죠?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뭐라 그랬죠?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는 쓸모는 있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하여지게 됩니다. 폐기처분되게 돼요. 왜요? 온전한 것을 위하여 부분적인 것이 거기까지 쓰임받고 그건 이제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의 차이예요. 그럼 은사와 사랑은요?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의 차이예요. 8절에서는요?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를 하시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집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11절 보시면 12절과 13절이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껏 이걸 적용하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염두에 두고 있댔죠? 잘못된 은사주의와 본질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은사에만 집중하여 교회의 덕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 일로만 여겨 은사에만 집중하는 이들은 마치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 은사를 완성해내는 이들은 누구라? 어른과 같은 존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절은요.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당시에는요. 거울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금속 내지는 이제 비추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체 물질들을 써서 봤기 때문에 지금처럼 투명하고 선명하게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걸 그때 그 당시 거울의 특성상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는요. 온전해질 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어떤 걸 얘기합니까? 완성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온전하게 된 것, 완성의 개념. 은사는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하고 완성의 개념이 되는 거죠. 13절에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지침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원칙은 뭡니까? 성도의 원칙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겁니까?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은요?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대원칙입니다. 제가 오늘 요거 이야기 드리고 정리합니다. 오늘 삶의 원칙뿐만으로 신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대원칙이요. 삶의 원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해요. 누군가 삶의 고민과 애환과 문제로 인하여 절대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술을 딱 먹고 예배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딴 게 들어왔어. 원칙적으로 보면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오히려 다른 예배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믿음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중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원칙으로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 술을 깰 수 없으니 내보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공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정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건 첫 번째다가 아니라 완성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해내는 사랑. 따라서 은사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성령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각각의 은사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사를 받은 이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 증거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의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은사와 사랑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의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원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절대 딴소리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원칙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적용하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